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서 나훔 1장 15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많은 소식과 소문들을 접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좋은 소식이 있고 때로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식이 있어요. 그리고 듣기 싫은 소식도 있죠.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병원 갔는데 뭐 어디 아픈 데 있다고 그럴까 봐 건강검진을 일부러 안 받는다. 아픈 데 얘기를 안 듣는다고 안 아픈 게 아니죠. 그래서 많은 소식들 가운데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소식,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는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구약성경의 수선지서 가운데 요나서와 나훔서는 똑같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니느웨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내용은 정반대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은혜 가운데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멸망당해야 될 니느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던 그들이 계속해서 악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오늘 나훔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세상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첫 번째 나훔 1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만드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폴 워셔 목사님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신다. 그 죄를 미워하시고 그 마지막에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과 죄악된 것이 같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진정한 사랑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가야 돼.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가야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니까 자식들 위해서 누가 시켜서 가르쳐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제일 좋은 것, 나는 못 먹어도 먹을 거 주고. 옛날 어른들, 부모님들 그런 말씀하셨죠. 자식이 먹는 것만 보면은 배부르다. 근데 저는 아직 멀었나 봐요. 먹는 거 보면은 애들 맛있게 먹는 거 보면 기쁜데 내 배는 여전히 고파요. 내 배는 배부르지 않은데 나도 먹어야지. 근데 여러분, 똑같이 먹다가 떡볶이가 만두가 남았어. 근데 제가 먹기 전에 내가 먹어야지. 어른이니까 더 양을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우선 내 배부터 채우자가 아니라 뭐예요? 먹으라고 그러죠. 먹고 남으면 먹을지언정, 못 먹어도 먹는 걸 보면은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근데 자식이 잘 되는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언제 그런 실화가 있었죠. 내가 어릴 때 도둑질할 때 남의 것을 가지고 왔을 때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괜찮다고 그렇게 해줘서 내가 계속 훔치다가 큰 죄를 짓고 인생을 교도소에서 마무리하게 됐는데, 그때 남의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따끔히 혼을 내주고 다시 남의 것 가져오지 말라고 엄하게 가르쳐줬더라면 내가 이렇게 도둑질하다가 교도소에서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부모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까지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를 보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할 때 왕과 모든 백성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금식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곳에서 금식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150년 후에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여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훔 1장 6절 말씀에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임할 때 그 누구도 주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고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빨라야 합니다. 자꾸 변명하고 이리저리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냥 쾅 임하는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아직 이 땅에 임하지 않는 것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어.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멸망받는 자가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는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삶은 이 땅에
적응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학생들 보게 되면 뭐 수능이 있다 그러면 수능 전에 모의고사라는 걸 보죠. 시험을 여러 번 계속 보죠. 여러 번 봐서 어떤 유형의 문제, 뭐 내가 얼마만큼 시간에 얼마만큼 풀 수 있다. 그걸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죠. 수능 그 시험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체력장을 한다. 그러면은 시험 볼 걸 똑같이 매일 연습을 하죠. 올림픽에 나가서 뭐 아시안 게임 나갈 때 보면 어때요? 4년간 눈 뜨고 일어나면은 매일 똑같은 것의 반복이에요. 언제 우리나라 그 마라톤 뛰는 선수가 그런 얘기했죠. 뛰는데 너무 힘들어서 옆에 차를 타고 가는 코치 그냥 그 차로 뛰어들고 싶다. 뛰려면 같이 뛰어줘야지. 하나는 옆에 차 타고 가면서 에어컨 나오는데 아이스 커피 마셔가면서 야, 더 빨리 뛰어야지 마. 군뱅이가 뛰어도 그거보단 빠르겠다. 아니, 지금 죽을 힘을 다해서 뛰는데 옆에서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마라톤이에요. 단거리 100m 한 1년 팍 열심히 믿고 10년 죽어라 하고, 여러분 일하고 나서 이제 정년 퇴직하게 되면 연금이 나오죠. 그동안 일한 거 갖고 연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요즘 어때요? 은퇴하고도 일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60에 은퇴해도 100살 산다고 그러면 80까지는 일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거 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일해야 되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하다가 쉬게 되면은 몸에 노화가 빨리 오게 되고 몸이 병들어요. 믿음 생활은 마라톤이에요. 옆에 누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늦게 시작했든지 목표는 하나죠.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비가 와도 달려가요. 날이 더워서 못 뛰겠다, 비가 와서 미끄럽다가 아니라 뛰어야 돼요.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에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하죠. 그게 뭐예요?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죄에 걸려 넘어지도록 이 죄의 유혹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생각이 잘못될 때가 있고 잘못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말로 짓는 죄도 있죠. 좋지 않는 소문을 옮기고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하고 나서 나중에 아니면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저는 밑보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추궁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만해서 남에게 상처 준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환난날에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절망에 처하게 될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산성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잘 될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사업이 잘 될 때, 승진돼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건강할 때, 그때는 늘 사람들 만나는데 시간이 부족할 정도죠. 아니면 사업이 어렵게 되고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고 몸이 아파 누우면 하나 둘씩 사람들이 떠나가고 마지막에 외롭게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먼저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독립교단에 들어갔기 때문에 은퇴가 없죠. 독립교단은 은퇴가 없어요. 옛날 교단에 있을 때 은퇴 딱 할 때는 은퇴 전에는 부흥해달라고 줄 서 있고 은퇴 전에는 밥 먹자고 줄 서 있고 그렇게 됐다. 은퇴 딱 하는 순간부터 칼같이 끊어진다. 감독을 해도 그전에는 부흥해달라고 그러고 뭐 세미나다 그러는데 딱 은퇴하는 순간 은퇴 딱 하게 되면 옆에 개미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는다 그러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것에 충격을 받고 우울증에 빠지고 몸이 병들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내게 필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는데 내가 좋아서 그래서 내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병원에 누워서 수술하러 들어간다. 보호자도 그 수술실 안에 같이 못 들어가요. 여러분 자녀들이 시험 보러 시험장 안에 들어간다. 여러분 수능 때 보면 나오잖아요. 가서 시험 보는 학교 철문을 붙잡고서 그 주위에 같이 고생하면서 그걸 붙잡고서 문 밖에서 있지 문 안에 못 들어가요. 내가 어디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았을 때 산헤립이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유다 나라를 초토화시킵니다. 이제는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성.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뭐 60만 대군 숫자를 이제 채우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18만 5천 명이면 그 당시 엄청난 숫자예요. 산헤립이 조롱하는 글을 써서 보냅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게서 건지겠느냐. 내가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다 멸망시켰는데 그들도 자기네가 믿는 신들이 있다 그러고 섬기는 신이 있다 그랬는데 누구도 내 손에서 구해줄 수 없었다. 니들이 믿는 여호와도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없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글을 써서 보냈어요.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아 들고서 너무 원통하고 속이 상했어. 성전에 가서 주님 앞에 그것을 펴놓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 보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는데 주여 보시옵소서. 열왕기하 19장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어려움 당할 때 도움을 줄 사람을 찾아갑니다. 도움을 못 주더라도 내 마음에 속상한 것을, 원통한 것을 들어달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문제가 더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눈물로 부르짖을 때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절망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이 육신의 질병에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사업이 어렵고 직장의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식이약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18만 5천이라는 비교할 수 없는 숫자로 나라 전체가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이제 성 하나, 수도 하나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날 밤에 히스기야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사방으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웃나라에게 도움을 구하려 했다면 그날 망했을 거예요. 이미 다른 나라도 다 정복됐어요. 그 정복되는 가운데, 그 통로에 다른 나라도 이미 무너져서 도와줄 나라가 없어요. 그렇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앉아있다면 해결될 방법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에 18만 대군을 다 멸해 주셨어요. 그들이 아침에 깨어나 보니 다 시체가 되어 있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죠.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 것,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전염이 돼서 나도 모르게 못한다, 안 된다, 포기하고 낙심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포자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중한 질병에 걸려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병원에서 사형 선고가 떨어지고 어떤 방법도 길도 보이지 않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독생자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을 생각하셔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몸이 찢기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늘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절대적으로 감사해야 돼. 무조건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가 돼야 돼. 하나님 요거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말고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이미 생명을 주셨는데 그 옆에 지금 필요한 거, 뭐 생명에 비하면은 부분적인 것, 물질의 문제도 그렇고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배고픔도 느끼는 거죠. 살아있으니까 육신의 고통도 느끼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죽은 다음에 죽을 때 전 재산 가지고 가는 사람 없어요. 내게 생명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어려워도 감사, 속상해도 감사, 절망해도 감사.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힘들 때 우리가 만나야 되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기 때문에 더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힘들기 때문에, 내가 못하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나옵니다.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말씀하셨어요. 한 사슴이 숲에서 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가와도 도망가지 않고 사냥꾼들이 그 사슴에 손을 대지 못한다. 보통 사람을 보면 도망가야 되고 사냥꾼들이 사슴을 보면 잡으려고 현알이 내는데 사람 사이를 태연하게 돌아다니는데 누구도 잡을 생각도 못하고 사슴이 오히려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 사슴의 목에 이런 글이 영패가 달려 있었어요. 요즘 강아지들도 보면은 뭐 개 이름을 달든지 이렇게 그 칩이 있죠. 집 주소, 뭐 예방 주사마다 이런 거 찍힌 거죠. 여기다가 이제 조그만 택이 달려 있는데 그 택에 그렇게 써 있대요.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나는 황제의 소유입니다. 그 사슴 잡는 순간 죽죠. 왜? 황제 거래는데. 사냥꾼이 아무리 돈이 눈에 멀어도 황제의 것을 건드리는 순간 죽어요.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종은 항상 안전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하고도 조용한 도피처이자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 그것에 어떤 공격도 미칠 수 없으며 어떤 해도 끼칠 수 없다. 주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린 어떤 일을 만나도, 문제를 만나도, 고통을 당해도, 질병이 다가와도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것을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마귀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절대 믿음, 절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 받은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1장 15절 말씀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우리가 들어야 되는 소식,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환난 날에 우리의 도움이 되신,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꼭 들어야 되는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우리는 이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는 저들이 어떻게 듣고, 저들이 알지 못하는 자를 어떻게 믿고, 믿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구하겠느냐.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주님을 알아야, 주님을 믿어야 구할 텐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들이 그 어려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늘 그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아픈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있죠. 사업 때문에 어려운 사람도 있고, 취직 안 돼서 어려운 사람도 있고,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러분,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뉴스에 나올 때 보게 되면 안타까운 소식들 하면 안타까워하잖아요. 마음 아파하잖아요. 내 주위에, 세계 끝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식이 먹을 땐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그러는데,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러는데, 세상에서 아무리 평안하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것에,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촌각을 다투며 그 달려가는 발걸음을 멈춰 세우고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 가정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신 주님, 내가 잠잠히 있어 저들의 멸망의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이 기쁜 소식을 저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로마서 10장에 말씀하시죠. 전하지 않는데 저희가 어떻게 듣겠느냐, 저희가 알지도 못하는 자를 어떻게 부르겠느냐,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구하겠느냐. 믿어야지 구하죠. 구하라, 주실 것이, 찾으면 찾을 것이, 두드리면 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구하는 사람이에요. 없기 때문에 못한다가 아니라 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전도도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11장에 말씀하시죠.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주여 우리의 발걸음이 주의 사랑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기쁨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고 고통 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은혜를 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 이제 아프면은 병원 갈 때 보면 이렇게 물어보죠. 어디 병원이 좋은가? 어디 가야 치료를 빨리 받을 수 있는가? 빨리 나야죠. 물어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어디 서울에 어디 있고 어디에 누가 있고 막 오죠. 그래서 아픈 걸 옛날에 아픈 걸 이렇게 자랑하라고 그랬죠. 여기저기 누가 뭐 약이 어떤 약이 좋고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듣도 보도 못했는데 그렇게 뭐 엄청나게 알려진 사람이 아닌데 여기저기 얘기해서 이 사람이 잘해요. 여기 가면은 빨리 돼요. 한 달, 두 달, 세 달 기다려야 되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기다려야 되는데 아이고 세 달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지금 아파 죽겠는데 지금 당장 치료해야 되는데 세 달을 어떻게 기다려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가보세요. 진료 보는데 한 달, 뭐 촬영하고 검사하는데 한 달, 수술하고 뭐 치료할 때 뭐 다시 진료 검사한 걸 다시 하려면 세 달. 그 전에 죽어요. 아파 죽기 지금 당장 아파 죽겠는데 지금 당장 치료해야 되는데 나중에 가면 나중에는 없어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은혜의 때. 주여 지금 이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이 은혜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주님이 만나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때를 따라주시는 은혜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신다 말씀하시죠. 때를 따라주시는 그때 필요한 은혜를 받아야지. 그때 놓치고 나서 지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와서 기도할 때 이번 주간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있어야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못 받아갖고 일주일 내에 고통당하고 힘들거려 시달린 다음에 다음 주에 와서 이번 주 받을 거 다음 주에 받아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일주일간 내 이미 고생했는데. 그러면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 그때 그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불러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은혜를 정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할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되게 되면 뭐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 기뻐할 게 뭐가 있어요? 어릴 때는 많이 기뻐하고 웃다가 어른이 될수록 점점 기쁨이 없어지잖아요. 그냥 기뻐 안 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좌절되니까 우울증이 생기고 울상이 되고 죽을 것 같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지금도 이 세상에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모르고 죄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교회 안에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서 그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앉아 있으라가 아니라 여기 왜 교회 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전도해서 왜 교회로 데려오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예배 와서 그냥 앉았다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내 아픔을 하소연하고 그들이 불쌍히 여겨주고 그들이 도와주고 그들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예배 자리에 못 나오게 만들고 때를 따라 주신 은혜를 못 받게 만들고 구하면 주신다는데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기 원하는 것이 마귀예요. 주님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셨어요.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해야 됩니다. 요즘 교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렇게 전도 안 하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빠져서 절대의 진리는 없다, 모든 것이 다 옳다, 모든 것이 다 옳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앞에 나갈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길 되시고 예수님만이 생명 되십니다. 살려야 되잖아요. 은혜를 누리고 고침을 받고 여러분 그것들은 나중에 거리라고 해도 살려야 되잖아요. 가장 시급한 건 살리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삶 가운데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살려야 돼. 죽음의 절망에 빠져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 이것이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했다면, 내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내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주여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부모님 나를 위해 일생을 애써가며 진자리 많은 자리 바꿔가며 나를 희생하며 사랑해 주신 주님, 부모님,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평생을 이 땅에 고생하셨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한 기쁨 가운데 고통이 아픔이 슬픔이 없는 곳에 주님 계신 곳에 저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자녀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사랑하는 자녀들, 그 자녀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죄 가운데 사로잡혀서 멸망의 길을 갈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해서 찢어지죠. 내가 대신 죽어, 오히려 좀 바울이 뭐라고, 내가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게 내 안에 있는 이 고통과 근심과 아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을 때 내게 있는 이 근심과 아픔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이 구원받아야 된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자식이 그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 없이 그 절망 가운데 있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모든 걸 다 해줄 수도 없고 그럴 사람도 없지만 나보다 저를 더 사랑하시고 저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영원토록 저의 요새가 되시고 저를 지키시는 자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여러분이 그것이 내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가장 큰 상속이에요. 쪼개기로 돈을 얼마나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셔야 돼.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험문 보는 데까지 그 문까지는 같이 가줘도 그 안에 못 들어가요. 수술하는데 그 앞에까지 손잡고 가면서 같이 가줘도 그 안에 혼자 들어가야 돼. 여러분 뭐 내년에 군대 가는 사람들 군대 가는데 몰라 뭐 바리깡으로 머리 밀 때 같이 밀어줄 줄 몰라도 군대는 그 나온 사람만 가는 거지 들어오라는 사람만 가는 거지 같이 가줄 수는 없죠. 교도소 들어갈 때도 혼자 들어가는 거지 혼자 있으면 외롭고 힘들고 같이 가줄 수 없어요. 마지막 여러분 죽음의 길도 같이 가줄 수 없어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구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저들이 함께 하시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저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말로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들의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이 소망이 되셔서 성경에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하여금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성령께서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주님이 다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 은혜 안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 안에 소망을 주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저들을 위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저들이 꼭 들어야 되는 소식을 생명을 구원하는 소식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이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려 쌓으니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저들을 강권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로 주님이 부르시는 은혜 자리로 달려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기도한 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